보신 주님, 평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벳젤점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지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낭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손에서 내 갚으신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10절까지 읽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강해진다.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이 4장은 거기에 3장을 다시 잠깐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다윗이 어떻게 강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이제 약해지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 약하여 가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제 사울의 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사울이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을 위시하여 세병의 아들, 그리고 그 넷째가 여기 있는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사울의 이 집안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뭐가 되느냐면 이제 큰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 때에 그 기본 이제 사람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이제 흉년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누구만 남고 다 죽느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제외해서 전부 다 죽어요. 그러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중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이걸 못 끊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왔는가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겠어요. 여기에 전쟁이 오랬다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이 긴 긴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컫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있는 이 전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도대체 이 한 사람 때문에 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죽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앞에 13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루고 했던 이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세 가지 그랬죠.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따릅니다. 기도를 시키고, 예, 기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예, 둘째가 이제 하나 연합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따릅니다. 기다리고, 예, 이 기다린 가운데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일함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첫 번째 사무엘상 앞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모든 전쟁이 다 종지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이 여러분이 끝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이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 떨어지면 또 그 은혜 또 떨어진 사람까지 또 삐리한 사람끼리 또 뭉쳐. 너무너무 이게 신기해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18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예, 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게 더 얻을 것이 나라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시기심, 예,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있어요. 내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버리 보면 이게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인간의 길,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을 여기서부터 주목하고 쫓기 시작했다가 자, 20, 그 다음에, 예,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21장을 보십시오. 21장. 자, 보세요. 자, 21장.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사장 있는 데로 찾아갑니다. 여기 누가 있었냐면, 예,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7절에 보면 나와요. 사울의 부하예요. 자, 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의 명령대로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22장 18절 19절 보십시오. 18장 19절. 자, 요 사람이 죽습니다. 요 두 장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시험받아 입은 자 몇 명요? 예, 여기서 더해집니다. 19절 세상에 성읍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의 양을 칼로 쳤더라. 나오지요? 예, 제사장과 그에 딸린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이 죄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이게 죄가 커져. 그래서 뭐로 가느냐? 예, 그 시기심으로 이 죄가 이제 내가 자꾸 여기 여러분이 종로로 돼버리 버리면 이 죄가 엄청 커져요. 내가 이겨야 못 이겨요. 예, 죄의식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사울 가문이 이제 멸문지하를 당하는 거라.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제일 무서워야 되느냐?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섭는 거라. 죄가 들어오면 다 예,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더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 28장으로 갑니다. 28장. 자, 여기 보면
이 사울왕이 28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블레셋이 이제 여기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아벡 전투인데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다급한 때에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다 저버렸어.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믿음으로 못 삽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노는 자체가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있는 걸 여러분이 은혜에 잠기지 않으면 이걸 또 별로 몰라. 이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따릅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새벽에 놓은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실감을 못해.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사울왕이 잘못하는 게 뭐냐? 누구를 찾아가요? 예,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굿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그렇게 강하게 크게 받았던 사울왕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맡아요. 이걸 자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데 자 역대상 10장을 잠깐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걸 결론을 이렇게 해놨어요. 왜 넘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13절, 13절, 14절.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느냐? 알아도 뭘 못하느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으로 열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안다고 내가 열어지는 게 깨달았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내 속에 작동이 돼요.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이 활성화를 통해서 내가 순종으로 가야 열어지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 이 앞에 이제 그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걸 뭐래 그래요? 이게 불순종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아들 요나단이고 자기 아들 전부 다 죽여요. 가문이 멸망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결국 불순종으로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 보세요.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딱 되고 나서 여러분에게 딱 그 시킵니다. 그때 사울왕은 욕심으로 가요. 이걸 처리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욕심으로 갑니다. 그게 제일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다윗하고 이제 사울하고 이게 딱 갈라지는 그 부분이 여기에 딱 나타나는데 다윗은 어디서 순종하느냐? 사무엘상 자 보세요. 23장을 잠깐 보세요.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전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따릅니다. 내 안에 사울은 죽고, 예, 내 안에 다윗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은 교만은 죽고, 따릅니다. 내 안에 믿음은 순종은 살리는 것이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이 가정도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놀라운 역사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이 세월만 가는, 나는 봤어요. 하나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켜보는 게 이거예요. 따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주님 왜 안 됩니까?
근데 돼 또. 그래서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왜 20은 이렇게 되고 20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점점 더 잘 되는, 계속 강해지는 이 길로 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강해진다는 건 결국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울왕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좋은 거 다 남기나. 자기가,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부분 순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울왕 아닌 이 다윗을 오늘 23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5가지를 다 무너져요. 따릅니다. 인생의 버팀목, 가정도 무너지고 돈도 다 날아가고 친구도 스승도 자존심도 다 날아갔어. 그래서 이제 죽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결국 아둘람굴에 왔어요.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400명이 이 다윗한테 몰아주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쫓겨.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 네가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왕노릇 하라. 왕노릇을 내가 사무엘하 5장에 다음 장에 이게 돼요. 주일 오후에 이거 할 거예요. 왕이 되는데 그때 내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 다윗이 왕이라. 따릅니다. 왕이요. 그러면 왕은 뭐냐면 자국민을 적으로부터 외세로부터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벌쩍 뛰는 거라. 어떻게 뛰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23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소서. 어디에 있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유다에 있기도 두렵는데 여기 있으면 계속 추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3,000명이 군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계속 있습니다.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 사람의 군대를 치리니까 내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감당하기도 힘든데 저보고 자꾸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키우는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킬 때 힘들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여기 4절 보세요.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릅니다. 기도하면 감당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짜부러집니다.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계속 옵니다. 따릅니다. 이해, 납득, 공감, 욕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데야?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서 마음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뿌리통한 거라. 뿌리통하단 말이 알죠? 예수를 믿는데 늘 못마땅한 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순종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을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진실한 믿음.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이 거짓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해요. 인간적인 걸 하나님이 빼내.
그게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전에 이렇게 내 안에 그 시기 질투가 다 있어.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끼리끼리 다 모여. 이걸 다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자, 26장 어디를 보시느냐? 자, 26장 24절을 보십시오. 26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예, 계속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뭐 했다고요? 예, 요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중심. 예, 결국 뭐 바꾸느냐? 따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 내 견해에서, 내 입장에서, 예,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 견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요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면, 여러분하고 부딪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이, 내 중심이 딱 되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보게 되면 내가 다 옳아.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전부 여러분이 맞다 해가지고 선악과 다 따먹어.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간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울왕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 왜 20년이 이게 필요했냐? 이거 처리하는데 금방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긴 세월 동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도깨비 올라오는 거 있죠? 막 두드리는 경우. 예. 이거 죽었나 싶으면 또 올라와. 그러면 계속 두드려야 돼. 죽이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예, 결국 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뭘 주기를 원하냐? 승리를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강화되는데, 이 은혜는 어디서 이렇게 은혜가 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예,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돼.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다른 걸 자꾸 들어.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내가 배불러 버리면 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 땡글땡글 해가지고 돌아다니 보면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령이 내 속에 다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답해. 결론이 뭐냐? 오늘 여기에 사무엘하 4장 다시 보세요. 여기 결론입니다. 여기 있는 이스보셋 왕이, 북쪽 왕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 동족한테, 예, 배반당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배반으로 끝납니다. 따릅니다. 니는 그럴 줄 몰랐다. 예, 그게 배반입니다. 같은 베냐민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거라. 근데 그 이면에는 이 저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라. 죄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 이 저주가 계속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이기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뭘 이겨야 되느냐면, 따릅니다. 내 재성.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거하는데 13년 다윗 걸렸어요. 이게 안에 있는 재성이에요. 내 안에, 예, 여기 있는 용서치 않은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죽일 거야, 예, 시기 질투, 이거 하나님 다 끊어냅니다. 완전 죽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풀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뜨거워, 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리가 없어. 예, 이게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단계까지 와요. 그리고 요게 딱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됐나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또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따릅니다. 기다려.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따릅니다. 기다려집니다. 예,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따릅니다. 어우러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윗이 뭐냐면,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기서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이 은혜가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탁 가면 뭐냐면, 따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자, 보세요. 이게 세상 속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가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이 내 영적인 상태고 우리 상태가 돼요. 근데 내가 은혜 속에 딱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세요. 그 안에 다시 충만함으로, 질서로, 은혜로 가득 차지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유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끼리끼리 다 모여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잘 보세요. 영성이 깊은 게 뭐냐면, 자, 대적들이 여기 찾아와요. 아브넬이 찾아오고, 또 다윗을 힘들게 한 요압도 있고, 여기 있는 또 죽었던 이 이스보셋에게 전령도 보내고, 전부 다 어우러져요, 안 어우러져요? 어우러져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 패거리 믿음은 이건 아직 깐깐하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커야 뭐로 바뀌느냐? 누구를 붙여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섬겨주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이제 키워가는 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 게 힘들어. 사람에게 올리는 게 내가 힘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갑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요 부분이, 이 상처를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럼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다 마귀가 뭘 자꾸 우리를 막 지금 흔드느냐, 느들느들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저주 가운데 끌어다니면서 죽이느냐. 첫 번째는 따릅니다. 죄. 첫 번째는 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악. 죄도 있고 악이 있어요. 못된 게 있지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못된 사람이 있어. 착함으로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해야 돼. 안갚음하는 사람이 이 악이라. 그리고 따로 이렇게 된 것 중에 왜 이렇게 악해지느냐? 따릅니다. 상처. 내가 상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버림받음이고 무시받음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나무로 치면 옹이가 생겨. 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따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전부 다 인생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 있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가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다 끝냈어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예수 탄생,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고난, 내 고난, 주님의 고난과 내가 연합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해야 돼. 이게 연합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끌고 가느냐? 죄가 끌고 가고 악이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상처가 나를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와야 될 이 사랑이 안 와. 그러면 그걸 어디로 채우느냐? 따릅니다. 사람으로 채우고, 사람 사랑으로 채워요. 내게 맞는 사람, 내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걸 끊으라는 거라 치유 안 돼요. 따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요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이거 공부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시킨 거예요. 저한테. 주님 왜 이렇게 복음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복음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따릅니다. 돈으로 가고. 여러분이 이 돈을 벌어야 돼. 이 돈으로 세상 것으로 여러분이 배불러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맛본 사람은 따릅니다. 예수로 만족됩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을 봅니다. 12장. 자, 15절부터 다시 14절부터 이제 보세요. 다윗은
20년 동안 하나님 뭐 했느냐?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이룬 겁니다.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허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이 딱 찍혀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랬고,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돼요. 이거 다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이렇게 고난만 줍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네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만 이끌리셔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왜? 계속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읽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앞에 했던 거 다시 더 깊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뭐예요? 더불어 합행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붙이는 거라. 집안에 하나 원수가 있지요. 저희만간만 없으면 압니다. 내가 죽어보면 원수가 화목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이걸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세계 선교 그게 안 해도 돼. 이거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그냥 쓰신다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누구예요? 집안의 원수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다 연립입니다. 하나님 오신다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뭘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 따릅니다. 구별됨. 사람 구별, 시간 구별, 물질 구별, 이걸 여러분이 구별이 되셔야 돼.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이 수세뭉티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장방에 그거 가서 시원해 보십시오. 뭐가 도느냐? 막 그게 이제 분답하고 시끄러운 거 이게 들어와. 내가 성경을 딱 보는데 성경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라. 기가 차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계속 내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러기를 이게 이제 거룩함이라. 네가 구별되어야 따릅니다. 함께 하심.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어디 있는데 뭐 안에 들었다는데 안 보이는데 뭐.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뭘 보지 못하리라. 진짜 주님이 보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어제 봤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동안 기도해 놓은 거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열매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다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평생을 투자할 만해 안 해요? 저는 얼마든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은 기도해야지. 가정이 엉망으로 돼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계속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자,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따릅니다. 하나님 은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죄, 악, 상처,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있으면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성령 봐도 안 됩니다. 기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거 되면 걸어가도 은혜고 만나도 은혜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또 쓴뿌리가 여러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쓴뿌리 있다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괴롭다. 그거 나오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지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면 여러분이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혼자 그 상처를 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시들어 영이. 자꾸 쪼그러들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오염이 돼. 상처는 전염이 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딱 물으면 공감이 막 이해 납득 공감이 너무 잘 돼. 그래 같이 막 씹어. 그래 나중에 보면 뭐 하냐면 공허해. 여러분 만날 사람인가 안 만날 사람인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자꾸 여러분을 기도시켜. 예,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 앞에 가게 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게 하고 그 가정을 세우게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거, 살려내는 거, 회복시키는 거, 예, 100%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이간질하고 쪼개고, 예, 그거는 세상의 영이 들어왔고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셔야 돼요. 안 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고 같이 깔려 여기 있으면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여기 16절 따릅니다.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예, 음행하는 자는 뭐 여러분 예, 사울이 이 음행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오니까 그 기쁨, 이 행복이 없어. 왕이 됐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리고 망령된 자,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거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리고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고 이걸 막 서슴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26장에 보면 내가 그 원수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귀중히 여겼던 것처럼 이게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게 공동체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안에도 원수가 없어. 원수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원수예요. 또 마귀의 사람들이 있어. 마귀에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리할게요. 자, 다시 사무엘하 4장을 잠깐 보세요.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는가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듣고 1절에 보십시오. 듣고 어떻게 해요? 손에 맥이 풀렸다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이래 안 됩니다. 예, 사람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면서도 의지하는 거라. 그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자, 이 이스보셋 왕이 어떻게 죽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어요? 낮잠 자다가 죽어요? 예, 자다가 죽는 거라, 자다가. 맥이 다 풀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풀리면 자꾸 졸립습니다. 예. 제일 큰 은혜는 예배 시간에 자꾸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라. 새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라.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예,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조는 거라. 예,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 힘으로 강해져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나라가 그렇게 서요. 이게 다윗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서도 긴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이렇게 이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했고, 다윗은 끝까지 생명을 사랑했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이렇게 무관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생명들을 중히 여겼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갔습니다. 이 은혜가 나의 은혜, 우리 온 식구들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속에서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온 식구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